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제 분열이 되게 되죠. 이제 그러한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라를 심판하실 때 이제 솔로몬 때가 아니라 이 아들 르호보암 때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가르십니다. 이제 그렇게 된 계기가 사실은 열왕기상 12장에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다 모시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12장 4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시는 대신에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켰던 고역과 무거운 세금 등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처럼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은 제안이라기보다 당연히 백성들이 새로운 왕에 대한 요청이었겠죠. 그런데 11절입니다. 11장 11절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 때의 신하들이었겠죠. 노인의 신하와 자신들이 어쩌면 자신이 가까이 같이 자랐던 젊은 신하들의 양측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때의 신하라고 한다면 이 신하들이 그렇게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서 이 아버지 때 솔로몬의 어쩔 수 없었던 사역들도 있었겠지만 가볍게 하고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젊은 신하들은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그 리더십을 승계하려면 지금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더 강하게 아버지가 만약에 가죽 채찍으로 했으면 당신은 전갈 채찍으로 더 강력한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두 제안을 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결국에는 선택한 것은 젊은 그룹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에게 아니다. 나는 더 정신없이 당신들을 사역에 이르게 할 것이고 더 세금을 더 징수하겠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통치를 예견합니다. 그러자 이제 16절입니다. 12장 16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지파, 당신 집이나 잘 돌보십시오 하고 이제 돌아서면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자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왕의 군대 18만 명을 모집해서 이 흩어진 백성들을 이제 쫓아가서 이제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리더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여러분 이게 그 열왕기가 힘든 게 뭐냐면 이름이 참 낯설고 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외우시냐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 문제가 나와요. 1번 여로보암, 2번 르호보암. 그럼 헷갈리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쉽게 외우실 방법은 솔로몬이니까 솔르몬 이렇게 하시면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용해서 일으키셨던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2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나머지 10지파를 데리고 규합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앞선 또 이 앞장에 가면 솔로몬에게 대적하려고 했다가 발각이 돼서 애굽 왕에게 피신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란의 기질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제 본론은 24절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르호보암에게 이르셔서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일이다라고 백성들 그리고 왕을 설득해서 이제 싸움을 중단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왜
왜 이 앞선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더 강력한 통치를 고집했는가?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지금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왕으로 존중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사역과 고된 세금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그 거부감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상황에서 아들 르호보암은요, 나쁜 또 결과가 있었지만 사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통치하는 거 보면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하고 또 스스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그래도 솔로몬의 바로 밑에 아들만큼은 그래도 보고 배운 지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왕이 아버지의 방식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에게도 지혜가 있었는데 솔로몬 아버지가 했었던 통치의 방식에 대한 거부감과 자신만의 소신이 충돌하면서 어쩌면 좀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의 연약함과 죄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심판과 또 뉘우침, 회개의 장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망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리고 이것은 나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공개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주고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동족들 간의 싸움을 막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건들을 계속 주도하고 계시다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에 되어진 사건 가운데 계속 이 저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읽어드렸던 르호보암이 뭡니까? 14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은 41세에 41살의 왕이 됐으니까 그냥 어린 왕이거나 이때 당시에 41살이면 이미 충분히 왕이 되고도 남는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7년 동안 다스립니다. 17년 동안 다스리기 때문에 58세, 58살에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22절에 보면 평가가 그가 악을 행하였는데 어떻게 행했냐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했습니다.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무식한 게 아니라 지혜로웠기 때문에 더 악에 교묘했을 수 있었다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가 악을 행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자마자 바로 이어진 왕이 왜 이렇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을까? 힌트가요. 21절 후반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나아만데 그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힌트가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솔로몬의 말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이방 여인들과 동맹 결혼을 하면서 정략 결혼하면서 온 모압과 시돈과 암몬의 사람들이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같이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암몬 사람이 왕비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암몬의 신도 함께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암몬의 신이 누구냐면 몰록, 여기 성경에 보면 몰록이고 몰렉이라고 하는데 이 몰렉은 누구냐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입니다. 우상 중에서도 자신들의 자녀를 이 몰렉의 신상 그 팔 위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종교가 암몬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서로 우상에 유입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이 왕조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 죄의 악성들이 결국은 이 아들로 인하여 모든 것보다 뛰어난 악을 행하였고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22절 후반에 보면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에 뛰어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무슨 나무면 나무 산당마다 우상을 세우고, 24절에 보면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 보시기에 모든 가증한 일을 모든 백성들이 본받아 행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사후 솔로몬의 왕전에서 시작된 그 죄악이 결국은 온 나라 백성들 가운데 깊숙이 스며드는 계기가 바로 이 르호보암의 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하였던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르호보암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지혜를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바르지 못하게 사용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결국은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25절에 보시면 25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솔로몬 성전의 모든 보물과 금으로 만든 방패를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애굽 왕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서 주어지는데 어디를 심판합니까? 바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입니다. 솔로몬 때 누렸던 부귀와 영화가 한 대도 가지 못하고 금세 이 금으로 만든 방패까지 다 빼앗겨 가서 이제 성전에 보물이라고 하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노수로 만든 방패를 돌아가면서 매게 합니다. 결국 이들이 자랑했던 솔로몬의 성전과 그 부귀 영화와 나라의 부강함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냥 허망하게 무너지게 된 것들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르호보암의 악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뿌렸던 죄악의 씨앗과 분열의 단초가 결국은 이들의 끔찍하고 처참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였던 암몬 사람의 그 어머니의 우상 숭배 신앙의 영향이 지혜로운 아들까지도 이렇게 그릇되게 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한계입니다. 죄악된 이 죄인의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집행하지 못하는 자들의 처참한 최후, 이것이 바로 솔로몬과 바로 직계였던 이 르호보암의 결과, 죄악의 처참한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30절과 31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항상 정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안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거든요. 항상 전쟁과 항상 불안과 있습니다. 근데 31절에 르호보암의 왕의 마지막 죽음을 뭐라고 평가하며 또 결론 짓냐면, 그가 조상들과 함께 잤는데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뿌린 죄악의 씨앗의 결과다는 겁니다. 즉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 이것이 르호보암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은 르호보암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또 다른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인 역대기서의 말씀은 여기에서 말씀하지 않은 조금 더 부연된 설명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기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1장입니다. 역대하 11장 669페이지인데요. 열왕기서와 동일한 왕들의 사건들이 역대기에 다시 한번 재차 기록됩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난날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며 다시 그 왕들의 역사를 재해석해서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기록했을 때는 누락했고 뺐던 내용들을 역대기에서는 다시 추가로
예, 기록해 놓은 말씀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그때 말하지 않았던 또 비하인드를 사실은 여기다 더 곁들여요. 그래서 11장 역대하 11장 4절에 보면 똑같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또 싸움이 직전에 이 일은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장 5절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그냥 나쁜 왕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11절에 보면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매우 나라를 강하게 세워 나갔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여기에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13절에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3절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르호보암이 강하게 통치하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북이스라엘로.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뭘 했냐면 14절 15절에 보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갈까봐 떠날까봐 북이스라엘에 제단을 만들고 일반 사람들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거기서 제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뿐만이 아니라 임의대로 자기가 유대 절기와 비슷한 날을 정해서 절기와 제사와 제사장들을 임의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여로보암도 심판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있었던 레위인들이 그러한 여로보암을 믿고 따라갔다가 그러한 모습을 보며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근데 이들이 르호보암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었냐면 16절입니다. 16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이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했고 그러므로 3년 동안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3년 동안을 이 백성들과 나라와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3년 동안 강성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했었던 이 제사장들과 예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여호와를 찾는 그 기간 동안은 나라가 강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의 패턴입니다. 이 왕들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통치가 일어나요. 그것이 이 르호보암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뭐냐면 3년입니다. 고작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는데 11장 23절에 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르호보암도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동안.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동안 나라가 강성하고 내가 참 지혜롭다고 행할 때에 인간의 그 지혜의 한계가 얼마나 허망한지 그러는 순간 교만하여 넘어지기 바쁜 게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바로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질 때 바로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립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또 본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열왕기에서 봤던 남색하는 것,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 그 모든 죄악들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냥 갑자기 맥락 없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신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이젠 좀 살만하다라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라고 돌아서자마자 일어나는 것이 죄악과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왜 심판합니까? 12장 5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의 근거에서 이들은 복 주셨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저주의 심판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조금만 살만하면, 조금만 강해지고, 조금만 부흥하고, 조금만 내가 괜찮다 싶으면 왜 우리는 넘어지기에 바쁜가? 왜 이스라엘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동시에 우리의 한계이고 죄의 역사인 겁니다. 그 죄의 역사로 힘입는 죄인들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과 나라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나라가 살려면, 우리가 살려면, 우리 인생이 살려면, 교회가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그 손을 다시 내뻗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우리의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르호보암 왕의 역사를 복귀하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지난 우리 역사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회복해야 되겠는가? 나라가 강성하여졌을 때 하나님을 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던 그때부터 다시 우리가 회복하자.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르호보암 왕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런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엄중한 하나님의 그 모든 금은 보물을 빼앗기고 무너지는 허망한 가운데 보존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망하지 않고. 그게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에 보면 시삭의 손에 넘겼는데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정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스스로를 낮춰 회개합니다. 이 겸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카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항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애굽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낮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겸비했다는 뜻. 그때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회개했을 때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하셨는데 저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않고 저들을 조금이 아니라 곧입니다. 곧 구원하여 내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겠다라고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의 회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들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16절에 보면 심판의 효과는 봅니다. 이들이 얼마나 죄악을 범했는지 반성하게 하고, 그러나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 다음 때로 이어졌던 것은 이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함의 은혜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성전의 보물로도 자신들을 지킬 수 없었고, 자신들의 부강함과 물리력으로 지킬 수 없었던 나라가 오직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함을 갖추고 회개했던 그 은혜로 보존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에 후손들도 지금 우리가 이 허허벌판인 이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추스리고 다시 살 집을 마련할 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의 물리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담함으로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저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게 되는 효과가 역대기의 기록에 있었던 겁니다.
그랬으니 이들도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라와 성전을 일으키는 것 이전에 우리가 통회하며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기서 죽이지 않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12장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그리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다 멸하지는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면서요 이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놀랍죠. 13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조금씩 추스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41세가 왕이 되었고 17년 동안 다스렸지만 암몬 여인의 영향력 때문에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한계, 이 죄악의 굴레를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 악을 행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후반에 나와요. 왜냐하면 악을 행하였는데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제 또 살만하니까 적당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조금만 경험했고 적당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의 굴레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어려울 때만 구했는데 살만하니까 다시 여호와를 버리게 되는 거. 이게 왕들의 역사입니다. 아사왕이나 우시아 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만하게 되니까 그 신실했던 왕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병이 들었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알던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솔로몬 맞나? 아사왕 맞나? 우시아 왕 맞나? 그 좋은 왕이었던 사람이 말년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기도를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도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찾아서 그래요. 적당히 믿어서. 굳게 하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 12장 15절에 이 역대기의 기록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제사함의 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솔로몬이 용서받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의 웅장함이 아니라 다윗에게 했었던 약속 때문에 보존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물려받은 지혜나 혹은 제사장들이 대신 드려졌던 예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할 수 있었던 회개 때문에 보존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스스로 얼마나 낮췄는가에 어떤 겸손의 경쟁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 했던 것인지 지난날의 과거나 행적이나 인격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으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 누군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고 회복하실 일들은 하나님의 몫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딱 한 가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여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으려고 팔을 내뻗는 것. 그랬을 때 우리 팔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 만든 나라를 강성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교회나 나라의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내 삶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 땅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고, 그 길의 첫 단추는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에 이르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우리는 신실하게 쫓아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일들에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다는 사실. 그게 왕들의 역사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는데 온 나라와 백성들을 우상에 빠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스스로 겸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언제든지 구하기만 하면 또 용서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회개할 수 있는 즐거움, 회개의 기쁨, 죄가 더한 것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불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